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어제는 변화산에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시대의 소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변화산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졸며 자다가 갑자기 굉장한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깨어 있었다면 그 엄청난 광경을 제자들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늘 사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목적과 요점들을 다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죠. 그러던 와중에 산 중턱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암시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난 섬광과 음성들로 인해서 제자들을 잠에서 깰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은 다름 아닌 과거의 믿음의 노독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잠이 깨어서 보니 죽었던 모세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를 본 것, 그 자체가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서두에 시작하다가 잠깐 보고 너무 피곤해서 영화 내도록 쿨쿨 자다가 영화 다 끝날 때 막 시끄러워서 주인공이 이기는 장면을 보고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 많은 내용은 싹둑 잘라먹고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만을 보고 그래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모셔야 함이 틀린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곳을 기념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할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이죠. 그는 백성들의 반역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늘 실망 가운데서도 항상 백성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려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한 정말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죠. 묵묵히 그는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치는 바람에 참으로 안타깝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던 그런 사람이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을 그의 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쳐다보기만 하고 마지막으로 그 허락한 땅을 보기만 했던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다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는 결국에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와 사단 사이에서 한 시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면서 이거 누구 거다 라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그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부활의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등장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단은 그 시체를 붙잡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가엘은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다투는 부분이 바로 유다서 9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먹이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하나님을 통렬하게 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실패한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지 않고 단지 유다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죽은 사람으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무덤에서 나올 자를 표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3년 반이나 기근 동안의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에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정말 고독감이 뭔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섰습니다. 850대 1로 싸우는 그런 고독한 전투를 벌이죠. 그는 또 홀로 고뇌와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반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서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환하게 될 그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즉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이고요.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살아서 부활한 변화된 자를 그렇게 대표합니다. 이런 글들이 초기 문집 162페이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이야기할 상대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지상에서 고난을 경험한 자들을 보내셨다라고요. 하늘에 그 많은 능력 있는 천사들보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 모든 실수와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고 순종하고 이긴 믿음의 노독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애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경험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디딤돌이 될까요?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누었던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담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화 중에 구속의 경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초막을 짓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 하늘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 하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곳을 우리들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시고 하늘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